참으로 무더웠던 긴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도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순식간에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시대에는 편지가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바울도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마음을 편지에 담아 보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후에 박해 때문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는지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 소식을 듣게 하였는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힘써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지요. 그 기쁨을 담아서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자랑과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은 후에 마게도냐의 수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이후에는 거리와 골목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정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 모임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시로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요. 야손의 집에 모이던 성도들은 읍장에게 끌려가 수모를 당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밤에 몰래 베레아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확인하고 기쁨과 감사와 격려의 편지를 계속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활동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꾸준한 희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준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꾸준하다는 말은 쉬거나 중단함이 없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사건,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사랑은 현재의 삶에서 헌신하는 것, 소망은 미래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붙들어준 힘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즉 마라나타 신앙이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말을 잘 아시지요?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로 그 길고 짧음에 따라서 두 가지로 발음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마라나타. 이렇게 중간에 마라 다음에 나타가 이렇게 끊겨지면요, 서술형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라나,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라나 타.
이렇게 끊어지면은 청유형으로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서술형이나 청유형이나 모두 다 마라나타 신앙의 고백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소망을 붙들고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992년 다미 선교회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정 날짜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학업과 생업을 버리고 재산을 처분한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해외에서 어떤 목사가 2025년 9월 23일, 오늘이 무슨 날이죠? 9월 28일이죠. 근데 9월 23일에 세상이 종말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스타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짐 싸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재산을 처분하고 그 말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일어날 사건이지만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면 두려움 속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삶이 사시기에 녹록지 않으시죠? 사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불안과 기후위기에 따른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변화들로 인하여서 불편함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전에 듣도 보지 못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때로는 이 앞에 미래 세대에 대해서 기대하지만 또 불안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기도 합니다. 가정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호심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호심경은 예전에 갑옷에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는 구리 조각을 이르던 말입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의의 흉배라고 번역이 되었던 말이죠. 의의 흉배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그리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도구입니다. 이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군사들의 전신갑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무기 중에 가장 최소한의 방어 무기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심장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과 이 머리를 보호하는 이 투구입니다. 왜 호심경과 투구일까요? 그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우리의 심장 그리고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심장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고요. 이 머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호심경과 투구를 의의 호심경과 소망과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이 두 가지를 공격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절망과 낭만 가운데 계속 끌어내립니다. 모든 소망을 앗아가게 만듭니다. 마음은 어떻게 공격할까요? 미움과 시기, 질투, 원망, 분노, 부정적이고 손상된 감정들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일상을 고통스럽게 하며 흔들리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 머리와 마음, 심장을 지킬 때 우리는 현실의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응해 보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며 배우자를 사랑하고 서로 신의를 지키며 책임지는 부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로 일하며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며 또한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섬김과 봉사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단순한 두려움과 놀램과 공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한 희망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꾸준한 희망이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며 부활하시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위로가 되지요. 또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버틸 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러한 힘과 새로운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한 농부가 봄에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여름 내내 땀을 흘려 밭을 가꾸지만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묵묵히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결실의 계절이 반드시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고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꾸준한 희망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끝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마라나타 이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에만 그치지 않으며 당대 고난받는 많은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며 지금도 이어지는 교회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며 전한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과거를 붙들어내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살아내며 소망으로 다시 올 미래를 기다리는 삶, 특별히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소망의 투구를 쓰며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꾸준히 희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지치셨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늦어 낙심되시나요? 눈앞에 현실이 막막해서 희망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 희망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라나타의 이 고백을 잊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꾸준한 희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고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육신의 질병, 상실과 슬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고척교회 공동체가 마라나타의 고백으로 하나 되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